의 제목은 말보다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좀 제목도 바꾸고 또 내용도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어서 제목을 아름다운 관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빌레몬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장르로 분류를 할 때 목회서신, 옥중서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서 이렇게 할 때 그 옥중서신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에 그곳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 이 순서를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와 있죠. 순서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이렇게 나와요. 옥중서신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사실 맞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나가야 이제 사실은 맞는데 왜 빌레몬서가 디도서 뒤에 나왔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추측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목회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게 다 지금 목회서신인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목회적 차원에서의 내용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그 목회서신 뒤쪽에다가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와 별도로 쓴 거죠.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한 내용이 빌레몬서인데요. 무엇 때문에 편지를 했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을 계속 전했죠. 그 로마에서는 이제 마치 오늘날로 하면 가택연금 같은 가택구금 이렇게 이제 집에 있으면서 멀리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러한 이제 감옥살이였기 때문에 그러한 틈틈이에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 가운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너무도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바울의 시종을 들게 된 거예요. 그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이 수족이 되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12절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 정도로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준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어떤 관계냐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그가 주인의 집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에까지 도망쳐 왔다는 것을 금방 알겠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니까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올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주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것이 싫어서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주인의 소유를 슬쩍 해서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주인의 어떤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데 어떤 실수를 해서 또 죽음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서 로마에까지 왔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바울의 신복까지 된 상태입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오네시모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냥 오네시모를 데리고 계속 자신의 수족으로 삼고 그렇게 지내도 되는데, 굳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 원래 너의 소속이었으니까 너에게로 돌려보낼 테니 지금 이 오네시모는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너에게 그렇게 무익하고 잘못을 범한 오네시모였지만 지금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심하고 변화된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이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너는 형제 애를 가지고 그를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가 자원하여서 내가 지금 꼭 필요한 인물이니 너 스스로가 다시 그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이제 편지의 내용을 써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하여 가장 밑바닥에 흘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도 그렇고요, 빌레몬도 그렇고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뜨겁게,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뜨겁게,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뜨겁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받은 사랑, 그것이 마음속에 근거가 되어져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랑을 투영시키며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사랑의 근거에서 9절 말씀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사랑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서의 사랑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갖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 일반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내가 너에게 간청할게 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제발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 크기를 깨달은 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와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이나 할까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대하는 그 태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크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같이 그 벌레만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천하에 쓸모없는 그러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될 때 그는 어떠한 사람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너도 그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너도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오네시모가 비록 너에게 큰 잘못을 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를 알고 변화가 되었으니 그 오네시모를 제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구역 안에서 또는 더 넓게 교회 안에서 또는 더 넓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주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사랑에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걸맞는 그 사랑을 투영시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떤 누구와도 사랑으로 녹아지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가라고 할 때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도전이 되어지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들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빌레몬이.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나이까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기는 나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은데다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천거할 때, 간청을 할 때 바울이 말한 대로 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위치 자체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대스승이요 아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비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너는 내가 이 사람을 천거하니 비록 너에게서는 한때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아서라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러하니 너는 그를 받아들여 하고 얼마든지 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고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면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다. 우리 사람과 사람은요, 아비와 자녀가 되었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가 되었든지 부부가 되었든지 아니면 허물이 없는 구역 식구들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우리의 관계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격적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니 어쩌면 친하면 친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제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내가 네 심정을 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지금도 아마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다리가 후두들 떨릴지 모르겠다. 네가 분명히 잘해 주었음이 틀림이 없을 텐데 그것을 배신하고 도망친 오네시모 그 종을 어떻게 용서하기가 쉽겠니?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그 빌레몬에게 구구절절히 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용서가 필요한지 그가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에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분명히 행할 거야 라고 그의 인격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 때 아마도 너의 인격이라면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하는 인격과 인격의 이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뭐 많이 있겠죠. 뭐 훔쳐갔으면 빚이, 그게 다 빚이잖아요.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진지하고도 성실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지를 빌레몬에게 인격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 서로에 대한 인격을 존중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관계들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중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저를 보면 아주 친한 경우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뭐 친하다고 하면 저로서는 제 아내가 친할 거 아니겠어요? 아내한테 인격적으로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친하니까 그냥 한 몸이란 생각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은 채 아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영문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친할 때 인격적 요소가 빠질 수가 있어요. 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이 사회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어떤 계층, 뭐 지식의 유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의 유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계층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할 만큼의 그런 계층의 차이를 느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뭐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나보다 못하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 그럴 때 말을 쉽게 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경우들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지해 나가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인격적 대우만큼이나 그렇게 행하기를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해서 맺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듯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격해 내야 되고요. 깜짝깜짝 놀래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못된 것 쳐야 돼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인격적 대우를, 인격적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들여나가게 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 대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이제 바울의 말을 한번 보죠.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란 말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사건을 표현한 겁니다. 그걸 잠시 떠나게 됐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오네시모는 뭐 잠시 도망친 게 아니죠. 다시 돌아올 수 없을 큰 죄를 짓고 다시는 빌레몬을 보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로마에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잠시 떠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지금 자기가 다시 돌려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렇게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였기 때문에 변하여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너를 떠나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오네시모를 영원히 네 옆에 둘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 그런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네시모는 언제 또 튀어나갈지 모를 일이었는데 이렇게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가 너에게로 다시 가게 될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할 때는 일직선상에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떠난 것은 불충이에요. 그 당시 사회법으로 하면 사형을 시켜도 무방해요. 일직선상으로 이해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통으로 역사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는 잠시 그것이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히 붙어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떠난 것이 필연적이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를 다시금 회심시켜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인생의 역사, 흐름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고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이 상황만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벌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때로 내가 내 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하기 위하여 그에게 손을 벌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능력 너머에까지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우리 구역 식구들과 같이 때로는 울고 불고 웃고 기뻐하고 때로는 아유 보기 싫어 하기도 하고 아유 보고 싶어 별의별 감정들을 다 겪어가면서 1년을 같이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그 관계의 모습을 형제들 사이에서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의 식구들 사이에서도 경험하라고 주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계속 맺어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이번 방학하는 동안에도 잠시 영육간의 쉼을 얻으시면서 피차의 그리움을 가지고 계셨다가 또다시 만남이 시작될 때에 그 그리움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로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동안